인생에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청구서는 계속 도착하고 노력은 멈추지 않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내가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아마 당신은 지금 지치고 걱정에 가득 차 있으며 왜 돈이 늘 손에 남지 않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공급은 늘 한계에 맞춰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지. 오늘은 값싼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허한 재정 공식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풀려났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원을 여는 영적 재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나 시장, 운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적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돈이 왜 계속 저항해 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당신을 찾아오는 흐름 속에 어떻게 자신을 놓을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재정이 반복적인 사이클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 애쓰는데도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 피로와 좌절, 그리고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숫자나 은행 계좌보다 훨씬 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영적 위치입니다. 공급을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과 자격이 없다는 감각, 번영은 위험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저항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막아서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공간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내적 조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적 공급은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수용성은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신뢰할 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긴급함만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늘은 절박함에 반응하지 않고 자리 잡은 믿음에 응답합니다. 기대하는 위치를 바꾸면 주변의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더 분명해지고 기회가 보이며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핍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도 당신의 운명도 아닙니다. 공급은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내적 정렬을 요구합니다. 지금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 선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핍을 받아들이고 궁핍을 미화하며 고통을 미덕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가르쳐졌습니다. 번영은 영적 위험이고 자원을 갖는 것은 탈선의 신호인 것처럼 말이죠. 이런 조용한 믿음이 많은 마음에 스며들어 내적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풍요를 바라는 마음과 더 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급에 문제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풀어주길 원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결핍은 거룩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하늘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빼앗고 소망을 약화시키며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빚과 지속적인 두려움, 재정적 불안에 짓눌려 사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증거가 있을 때, 유지가 있을 때, 전진하고 돕고 세울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음은 다시 교육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면 번영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확대합니다. 관대함이 있다면 더 커지고 목적이 있다면 더 멀리 닿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영적 의식의 부재였습니다. 공급을 신적 돌봄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풀립니다. 죄책감은 힘을 잃고 두려움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영이 이미 받을 준비가 된 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결핍의 가짜 영성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최소한만 채우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가진 풍요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이것을 믿으십시오. 신적 공급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현실에 닿지 않는 막연한 생각이나 공중에 떠도는
추상적인 약속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공급은 삶의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식탁에 앉고 청구서를 내고 잠을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세부 사항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역시 하늘에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각각의 필요가 이미 고려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기한, 긴급성까지 아무것도 간과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산하고 걱정하며 혼자 해결하려 애쓰는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한 정확함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급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요청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의 구체적인 부분, 집세, 식비, 교통, 건강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믿음은 멀어지지 않고 친밀해집니다. 신적 공급은 항상 예상치 못한 돈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출을 줄이는 해결책으로 오고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열리는 문으로 옵니다. 어떤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도움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형태는 달라도 근원은 같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 작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무게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소진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당신의 필요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지는 짐으로 대하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각각의 필요를 위해 준비된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때 불안은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일상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급은 결코 문제를 뒤쫓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이 반응하며 살고 감정적, 재정적 불을 끄느라 애쓰는 동안 하늘은 필요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부터 해결책을 준비합니다. 인간의 절박함은 모든 것이 이미 조여들고 기한이 지나고 두려움이 지배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황의 리듬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체를 보는 시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길은 이미 정렬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이미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면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은 느려지고 몸은 이완됩니다. 믿음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신뢰의 자세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늦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을 뿐입니다. 불안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환상에서 태어납니다. 평안은 더 큰 돌봄이 모든 단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해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무게를 덜어줍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하고 일하고 정리하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지서, 진단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아무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 영적 영역에서는 이미 앞서 보인 것입니다. 오늘 생존 모드에서 나와 신뢰의 모드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공급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분명하고 정밀하며 충분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숨을 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돌봄은 이미 요청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계 속에서 사는 것과 풍요 속에서 사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거하는 기대가 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구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망이 두려워 자신의 꿈을 줄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된 결핍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의 충분함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논리는 증식입니다. 적게 기대하면 적게 준비합니다. 최소한만 기대하면 공급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기대는 그릇과 같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넘침 속에서 산다는 것은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풍요가 개인적 안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분과 영향력, 관대함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겨우 살려두기 위해 자원을 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확장하기 위해 푸십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과도한 보호 심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부족할까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태도는 손을 닫게 만듭니다. 닫힌 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풍요는 열림이 있는 곳, 신뢰가 있는 곳, 건강한 기대가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기대의 수준을 바꾸면 자세가 바뀝니다. 결정이 달라지고 기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불을 끄는 데서 벗어나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적 조정을 하십시오. 한 달만 더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유와 평안, 여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돌봄에 정렬되게 합니다. 지금 이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풍요는 내 길의 일부다. 이 선언은 강력한 내적 전환을 표시합니다. 신적 공급은 거의 홀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만남과 대화, 연결 속에 담겨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리로 사용하시고 관계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재정의 문은 직접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사람들과 정렬될 때 열립니다.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모든 것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참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어있게 합니다. 영적으로 정렬될 때 인식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지나쳐 버렸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대화가 씨앗이 되고 잊고 지냈던 연락이 다시 나타나며 하루 중간에 예상치 못한 명확함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율된 것입니다. 답을 품은 만남이 있고 우연이 아니라 공급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길을 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열린 문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방향을 제시하며 어떤 이는 단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을 줍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더 자신 있게 소통하고 더 분명하게 자리 잡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 정렬된 기회들이 가까이 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당신의 일을 존중하며 공정한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급은 아이디어로도 나타납니다. 실행에 옮기면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는 단순한 생각들입니다. 하늘은 자원만이 아니라 전략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주의 행동, 용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적극적인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매일은 핵심적인 만남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정렬된 연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많은 재정적 싸움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세대를 가로질러 다른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며 같은 무게를 지니고 이어져 옵니다. 보상 없는 노력의 순환, 끊임없는 빚, 부족할까 두려운 마음, 결코 전진하지 못하는 감각.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맞서지 않을 때 강화되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입니다. 이런 순환은 정상처럼 받아들여질 때 유지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돈은 항상 어렵고 번영은 소수의 몫이라고 배웠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이런 생각들은 내적 합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순환은 누군가가 멈추기로 결정할 때까지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 인식으로 말입니다.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집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무게를 내려놓게 됩니다. 패턴을 깨는 데는 반항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 결핍을 유산으로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대마다 겨우 살아남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단절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싸워야 하는 삶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거부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허락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단지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두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두셨음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먼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의 인식에서, 당신의 선택에서, 이 단절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선언하십시오. 이 순환은 나로 인해 끝난다. 이 선언은 영적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짊어지고 사는 조용한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감각입니다. 이 무게는 평안을 빼앗고 마음을 굳게 만들며 정신을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두게 합니다. 그 근원에는 놓으면 모든 것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은 결코 혼자 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포기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를 통제하려 하면 믿음은 지칩니다. 신뢰할 때 믿음은 쉼을 얻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불안은 계속 생각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끝없는 생각은 공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소모만 만듭니다. 과도한 통제는 마음을 닫습니다. 닫힌 마음은 단순한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도움을 알아보지 못하며 미묘하게 오는 방향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수동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의식적인 맡김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몫을 하지만 세상을 어깨에 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영적 환경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저항은 줄고 명확함은 커지며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너무 긴장해 있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마음이 가득 차 현재의 돌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쉴 때 예상치 못한 긍정의 공간이 열립니다. 오늘 단순하지만 깊은 내적 움직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당신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는 곳에서 공급은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믿음이 침묵에서 나와 소리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이 풀려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목소리는 마음을 깨우고 선언은 확신을 강화하며 단순한 소망이던 것이 자리 잡은 태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들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재정렬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결핍, 제한의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적게 기대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는 영을 훈련해 공급을 기대할 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내적 저항이 깨집니다. 의심은 자리를 잃고 불안은 약해집니다. 무언가가 굳게 서게 됩니다. 말로 된 선언은 방향을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상징적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순하지만 매우 영적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분하고 단호하게 소리내어 말하도록 초대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단하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을 돌보고 계신다. 나는 신뢰로 받아들인다. 내 마음은 열려있고 내 손은 닫혀있지 않다. 한 번 더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십시오.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하고 더 실제처럼 들릴 것입니다. 선언을 마친 후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선언했다. 이 단순한 행동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봉인합니다.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위치로서 말입니다. 의도를 현실로 바꾸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입니다. 두 의식이 믿음 안에서 정렬될 때 감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호 지지가 아니라 영적 동의입니다. 동의가 있는 곳에는 강화가 있습니다. 의심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다가 작은 지연만 있어도 마음속으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누어질 때 그것은 유지됩니다. 합의는 안정성을 만들고 결정을 봉인하며 시작된 것을 두려움이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믿음이 언제나 고립된 믿음보다 더 깊은 움직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은 합의의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합은 영적 힘을 만듭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기대를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공급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동의할 때 당신은 의심과의 흥정을 멈춥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것을 멈춥니다. 합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내적 결단을 세웁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기적이 굳어집니다. 외적인 변화가 모두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내적으로 정렬을 유지할 때입니다. 하늘은 단단한 위치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을 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봉인되었다. 이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기로 결정한 것을 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봉인되면 더 이상 토론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공급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환경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적 공급이 멀리 있는 것, 언젠가 불분명한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의식적으로 활성화되고 정렬되고 봉인되면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막판에 서두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저항이 마침내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렬되면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놀라울 만큼 분명하게, 예상치 못한 연락, 더 빨리 도착하는 답변, 이전에는 없던 자리에서 떠오르는 해결책. 이 신호들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으로가 아니라 민감함으로. 공급은 종종 익숙한 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당신이 알아보도록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납니다. 정확함을 지니고 올바른 때 분명한 방향으로 옵니다. 이 통로를 열어두는 영적 훈련도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에 잠기기 전에 하루를 정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가 압박이 아니라 믿음일 때 그날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은 더 질서 잡히고 결정은 더 의식적이 되며 시선은 더 깨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며칠 연속으로 반복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굳어집니다. 기대는 더 이상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계속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신뢰에서 살아갑니다. 이 정렬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믿음 안에 머문다. 이 결정은 이미 시작된 것을 지탱합니다. 개인적인 공급으로 시작된 것은 결코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만 자원을 풀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유산을 세우기 위해 푸십니다. 공급이 올 때 그것은 조용한 책임을 함께 가져옵니다. 현재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책임입니다. 보아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당신의 증언입니다. 과장되거나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구체적인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나눌 때 아직 가능성을 믿기 위해 싸우고 있는 누군가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진짜 이야기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렇게 영적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한 사람이 받고 나누고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환경이 바뀝니다. 결핍은 목소리를 잃고 소망은 자리를 얻으며 한때 드물어 보이던 것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굳게 자리 잡습니다. 감사는 신뢰를 깊게 하고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줄어들며 공급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올 때 반드시 옵니다. 다시 와서 나누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하십시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이것은 노출이 아니라 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식, 성장을 먹이는 환경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댓글에 이렇게 남기세요.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 한 문장은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표시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닿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정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된 공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